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 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망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할 수 있냐?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보고, 내 배우자를 보고, 혹은 내 부모를 보고 한숨이 나온다면요, 무엇을 가지셔야 되냐? 한숨 나오는 그 대상을 바꾸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 모습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 안 되는 사람이 더 힘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과 눈빛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내게 주시면서 나에게 주신 언약, 그래서 내 가슴에 소망을 품게 해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 그것이 내 안에 편집되어 있고 내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 때문에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요, 허무맹랑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 상태,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망을 담게 하셨으니 소망 주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고 확신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뭔가를 막 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다릴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자꾸 조급하다면 나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든 어디서든 기다릴 수 있도록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기다릴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소망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있는 인생, 소망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소망이 있으면요, 무엇 하시게 되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군산대학교를 두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그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이 문들을 하나씩 열어가셔서 동아리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동아리실을 얻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책상도 놔야 되고 의자도 있어야 되고 화이트보드도 있어야 되고 여러 이제 잡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건 또 어떻게 하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에 우리 교회에 소망을 주셨으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뤄 가실 것이다 하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니까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헌신하게 해주셔서
지금은 제가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을 다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물질들을 채워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소망 있는 존재는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잠잠히 하나님이 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동아리 실을 얻었을 때 제가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냥 없는 거 가지고 그냥 막 카드 긁어갖고 빨리 채워가지고 빨리 시스템 만들어야지. 그렇게 빨리 해가지고 얻는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하는 걸 봐야지. 내가 인본주의 써서 응답을 만들어가면 결국엔 나중에 제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를 우리는 보는 소망이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지신다면 그 사람은 소망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소망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언약, 하나님이 내 평생의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이번 한 주간 내게 주신 말씀을 놓쳐버리니 자기도 모르게 불안한 거예요. 아담이 언제 불안했습니까? 경제 문제가 왔을 때 불안했습니까? 뭐가 아파서 불안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쳤을 때 불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치니까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러니 불안하고 두려운 이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요,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지금 드러나는 이 불안함을 포장하기 위해서, 지금 나타나는 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감추고 포장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면요, 하면 할수록 후유증이 옵니다. 계속 인본주의라는 것을 쓸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인본주의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를 풀어가시는 걸 보는 게 원래 인간인데,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내가 자꾸 인본주의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버릇을, 습관을 갖다 보니까 그게 인본주의의 망대가 돼가지고 인본주의를 쓰는 게 마치 옳은 것처럼, 맞는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인본주의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계속 몰려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인본주의 쓸 때 얼마나 자책감을 갖겠어요. 복음 이만큼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나는 왜 인본주의를 쓸까? 아직까지도 어떻게 또 머리를 걸릴까? 그래서 이렇게 후유증을 겪는 인생을 그렇게 겪고서도 나는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릴까? 하는 정말 소망을 갖고 싶지만 소망이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참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안 쓰고 싶어도 써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려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더 어색하고 불편해서 인본주의를 안 쓰면 안 될 것 같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 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늘 하나님이 아닌 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자꾸 하나님이 아닌 인본주의 쓰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흑암을 먼저 무너뜨리셨습니다. 흑암 속에 계속 있으면은요, 흑암이 익숙합니다. 어둠 속에 계속 있으면 어둠에서도 뭐가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 나중에는 어둠 속에서 있어도 뭐가 보이니까 빛이 왜 필요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 속에 산다니까요. 어둠에 너무 오래 있어서 어둠에 있는 게 이제 문제도 되지 않는 상태. 내 영적 상태가 소망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내게 성취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살면서 어둠인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 뱀의 머리부터 박살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 불안함,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 그것을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유월절 보혈의 능력으로 그 불안과 두려움이 넘어가게 하십니다. 염려 걱정이 넘어가게 하십니다. 염려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걱정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는데 그걸 어떻게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보면은 염려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한 번은 너무 염려 걱정하는 친구한테 너는 왜 이렇게 염려가 많냐? 아니 뭘 그런 것까지 다 염려하고 걱정하냐? 라고 하니까 누구는 하고 싶어서 하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는 염려 안 하니까, 너는 걱정 안 하니까 이해 안 되겠지. 근데 나는 이런 거 자꾸 사소한 것에서도 자꾸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게 오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영적 문제인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이 돼서 모든 문제를 내가 풀어가야 하고 내가 머리 굴려갖고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염려와 걱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를 때 나도 모르게 그 염려 걱정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염려 안 해야지가 아닙니다. 걱정 안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되고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냐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행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실 때, 우리 안에 흑암이 무너질 때, 우리 안에 모든 저주와 재앙과 염려 걱정이 유월될 때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그때 사람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불안한데, 두려운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참 소망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호남복음화라는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남복음화를 두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도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한 명의 성도가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제 마음에 다시 회복시키고 담게 하신 게, 우리 성도분들이 현장 가면 온갖 소리를 듣는구나. 이 말 저 말 온갖 말들, 불신앙의 말들, 인본주의의 말들, 이런 말들을 무수히 많이 듣는구나. 그렇다면 그 성도를
기도로 보호해야겠다. 기도로 지켜야겠다. 우리 성도분들이 현장 나와가지고 시험 들지 않게,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게, 염려 걱정에 빠지지 않게, 질병에 걸리지 않게, 가난하지 않게, 실패하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하나님 우리 군산 참사만교회 모든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이 기도를 계속 하게 하시더라고요. 어제 우리 주영 청년이 밤 10시에 그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가 나서 차가 거의 폐차될 정도로 사고가 크게 났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피 한 방울도 안 나고 오늘 병원 갔는데 멀쩡하다고. 그 사고를 그렇게 크게 내고 어젯밤에 와서 집에서 잠자고 일어나서 병원 갔는데 멀쩡하다고 해서 다시 또 집에 가서 쉰다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사건을 통해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면, 주일날 제가 주영이한테 미션을 줬거든요. 주영아, 너가 우리 설립 감사 예배 때 찬양 인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중요한 미션을 딱 받았는데, 흑암이 이걸 원치 않아 가지고 렘넌트를 짓밟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렘넌트와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정말 다니엘과 같이 그의 몸에 하나도 상함이 없게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그거를 또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전북노회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5월 25일 날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노회정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제가 계속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정말로 이 예배가 그냥 이벤트성의 예배가 아니라 노회정님 가슴에 우리 교회가 담겨져서 진실된 마음으로 이것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정말 진실되게 중심 가지고 이제 다른 목사님께서 짜주신 걸 가지고 소통을 했는데, 이건 이렇게 바꿔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분위기가 좋을 것 같고 하고 순서까지 이렇게 다 이제 매끄럽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신 말이, 우리 교단 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지만 그게 문제냐, 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게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의 기준에 우리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 우리는 복음만 전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만 전해서 전북노회를 살려야 한다 하고 이제 이런 포럼들을 해주시는데, 제 마음에도 메시지로 담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담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대학 현장까지도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가슴 속에 세계복음화라는 소망을 담게 하셨는데요, 이것을 위해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 초대교회의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이 기도입니다.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문들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쌓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민족의 문들을 열어가시고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실 것입니다.
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동북교회와 함께 순회 캠프를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제 수원에서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저희 교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각 개교회들이 살아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담게 하신 후대복음화, 정말 우리 후대들이 성공 이전에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요, 내 인생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상관없구나, 이게 쓰러져도 상관없구나, 이게 무너져도 상관없구나, 내가 좀 안 돼도 상관없고 내가 좀 돼도 상관없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슴에 심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이 땅에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면 후대를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이 어느 날이 오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하며 매일 모여서 선교원을 통해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청부에게 이 복음이 심겨져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차세대 전도운동이 지속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복음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강단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언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냐면 사면 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앞뒤 좌우가 딱 막혀 있는 그때, 더 이상 숨 쉴 구멍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면요, 이 막혀 있는 사면 초가 때문에 흔들리는 그 아하스 왕에게 그 막혀 있는 것들이 무너질 것이다. 지금 네가 보고 벌벌 떨고 있는 그것들, 무서워하는 것들, 염려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한 징조를 줄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청하의 상황 속에서 다른 응답이 아닌 임마누엘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였다고 느껴지신다면 내가 이번 강단의 주역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쏟아 부으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이것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요, 살아나는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가장 먼저 내가 살아나는 응답을, 내가 살아나는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서 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사모하고 뭔가 소통하다가 제가 사모한테 아니 당신은 힘들면 힘들다고만 얘기하지 왜 날 건드리냐, 그냥 힘들다고만 얘기하면 내가 받아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건드리면서 힘들다고 얘기하냐 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제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전날 일찍 자고 메시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다 했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 있을 때 사모가 와서 여보 오늘 왜 새벽 예배 안 갔어? 안 갔어? 못 갔어. 안 간 게 아니고 못 간 거지. 담임 목사가 뭐 새벽 예배를 안 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한테 쌀쌀맞게 얘기해? 아니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하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막 무릎이 아프다 하니까 사모가 당신 원래 하체 부실하잖아. 거기서 또 이제 막 당신 어깨도 아프다고 하면 내가 당신 원래 잘 뭉치잖아 이러면 기분 좋겠어? 하고 그러면서 저도 힘들면 나 지금 힘들어, 지치면 나 지쳤어 말하면 될 것을 저도 다 보니까는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자꾸 사람을 찌르고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가 이제 회복하라고 산에 가서 혼자 운동하고 와라. 그래서 혼자 등산하면서 그 생각을 계속 해봤는데 왜 찌를까? 그냥 힘들다고 말하면 되지, 지쳤다고 말하면 되지 왜 그걸 말을 못할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도 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그냥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그 누구더라도 힘들 거야. 결국에는 인정의 욕구가 아직도 남아있으니까요. 나를 나타내고 나를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창세기 3장이 아직도 제 안에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게 짓밟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찌르고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토록 나를 사랑하고 이토록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리고 무시해도 그거 못 참고 바로 찌르고 공격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내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아직도 나밖에 모르고 나만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하고 나의 복음이 되게 하셔서 저를 치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최고의 응답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치유를 받고 기도를 통해 무엇을 누리시냐면요, 응답을 누리시는 겁니다. 기도했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을 왜 확인해야 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응답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속으로 기도했던 것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제가 청년 때 스타트업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청년 시절에 3년 동안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요, 목회자가 되면서 그 꿈은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교회 설립을 하면서 법인을 내고 법인 통장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됐구나. 하나님은 최고의 기업인 교회를 세우는 그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 30대 초반에 했던 기도가 지금 응답되는 걸 보니까 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내가 살아나는 응답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복음, 나의 기도를 정말 바르게 누린다면 나의 전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닌 그 만남을 살리는 만남. 그래서 오늘도 군산대 함께 전도운동할 중직자분들이랑 미션홈을 하면서도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 만남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필요한 게 뭘까? 무슨 미션을 주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기도하면서 찾은 것이 나의 복음. 아, 이것을 먼저 정리해야겠구나. 바울 또한도 율법을 다 지켰지만 전도운동이 안 일어났습니다. 왜냐? 나의 복음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나의 복음이 정리가 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전도운동을 펼쳐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 자신이 살아나면요, 가정이 살아나는 응답을 주십니다. 가정에 가면요, 가정에 흐름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 저희 집의 가정의 흐름은 무엇이었냐?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런 대화 없고 소통 없는 그 가정의 흐름. 그런데 또 가정의 흐름이라고 하면은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정마다 분위기가 이렇고 말투가 이렇고 습관이 이렇고 생활 패턴이 저렇고. 그런데 그 가정의 흐름을 다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가정이 살아나는 가장 빠른 응답은 무엇이냐? 그 가정에서 한 가지를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에 갈 때 계속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밥 먹을 때만큼만이라도 포럼을 해야겠다. 대화가 없으니까. 뭐 이제 세상 얘기하면, 뭐 회사 얘기하면은 부모님 못 알아들으시고 또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그래서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강단 말씀, 은혜 받은 거, 그거 월요일 날 포럼하고, 화요일에는 그 말씀이 성취된 거 또 포럼하고, 수요일에도 성취된 거,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성취된 거를 계속 포럼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할 때 얼마나 흑암을 때려쳤는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아빠가 반응을 할까? 엄마가 반응을 할까? 나름대로 흑암을 엄청나게 때려잡고 포럼을 했는데, 그래 하고 딱 끝났을 때 오는 그 허무함과 그 상처, 내가 다시는 얘기하나 봐라, 뭐 이런 생각 막 다시 또 떠오르고. 그런데 그거를 한 가지를 계속 지속하고 그 밥상에 앉아가지고 아침마다 포럼을 계속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흐름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가셔가지고 한 가지를 살리면은요, 그 한 가지 때문에 흐름이 바뀌는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번 달 내게 주신 이 가정 안에서 한 가지를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한 가지가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는 그 인본주의의 흐름, 염려 걱정의 흐름, 남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흐름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로 살리는 그 흐름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가정에 그 한 가지를 살리는 것에 포인트를 두시고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살고 가정이 살면요, 반드시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살고 가정이 살아나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현장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의 흐름 중에 무엇을 보셔야 되냐? 안 되는 것. 대부분은 무엇 하냐면요, 이래서 안 돼. 우리 회사는 이래서 안 돼. 여기는 이래서 안 돼. 이 교회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안 되는 것 가지고 그냥 물고 늘어지면서 그냥 안 되는 흐름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를 누리는 사람은 현장 갔을 때 안 되는 것을 되게 합니다. 왜 이거하고 가정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걸 봤을 때 그냥 빠져버릴까요?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나 개인도 안 되고 내 가정도 안 되는데 현장에서까지도 내가 안 되는 걸 내가 책임져야 돼?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시달리겠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면요, 현장 갈 때 행복합니다. 가정에서 항상 힘없고 에너지 없고 행복한데 그 현장 가면은 현장에서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겠죠. 나누고 싶겠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지금 개인이 안 되고 가정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될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저 안 되는 것을 나를 통해 되게 할 것이다 하고 그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면은 따라오는 응답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대부분 여기서 무너집니다. 남들보다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얘기해야겠다, 이 사람한테 부탁해야겠다 하면서 갑자기 일복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나대면 안 돼, 이래가지고 직장은 조용히 다녀야 돼, 이런 생각에 또 이제 사로잡히면서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흐름을 이제 자기 자신도 내려놓고 내가 너무 열정적이었네, 어차피 월급 똑같이 받는데 뭐하러 내가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에 잡혀가지고요, 남들보다 많은 일을 하는 순간 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거든요. 요셉이 다른 노예들보다 일을 적게 했겠습니까? 훨씬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 노예 일을 하면서 가정 총무의 일을 할 만큼의 일들을 쳐나가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을 맡겼던 거죠. 교도소 갔을 때는 어땠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죄수니까 갇혀만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갇혀도 있고 교도소의 행정일, 재정일, 사람들 멘탈 관리하는 일,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남들보다 많은 일을 하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에게 일을 많이 맡기셨다는 건 나를 통해 곧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가졌을 때 이걸 내가 다 처리해야 돼가 아니라 그때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을 누리는 제자,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제자는 언제 임마누엘을 누리냐면 위기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이 다니엘이
무엇을 누린 거냐면요, 하루 3번 기도한 것이 곧 임마누엘을 누렸던 거예요. 이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가 감사했을까요?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했는데 그게 감사했대요. 무엇이 감사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살아보겠다고 다 인본주의 있었는데, 다 타협했는데, 그래 지금 이 왕의 조서가 찍힌 30일 동안만 우상숭배하자, 다시 하나님 섬기면 되잖아 하고 인본주의 쓰고 다 타협을 하고 있는 그때에 다니엘은 혼자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 인본주의 쓰지 않고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기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요, 위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위기가 그대로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고 사자굴에 진짜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속에 있던 그 다니엘이 오히려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 응답을 주셨는데요. 먼저 다니엘 6장 16절에 저와 여러분이 위기 속에 있을 때, 다니엘이 위기 속에 있을 때 그걸 누가 보냐? 그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새신자, 전도 대상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때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 왕이요, 다니엘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위기에 저와 여러분이 무너졌는지 쓰러졌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 포럼을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받습니다. 왕이 제자 세워지는 거예요. 한 나라의 서밋이 다니엘의 위기를 통해 제자로 서는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의 관점이 그래서 바뀌어야 합니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사자한테 안 물리는 게 축복입니까? 그게 아니라 축복은 제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기를 통해 제자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제자 세우는 축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시는데요. 다니엘 6장 23절에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게, 그런데 그 상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즉 다니엘은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다니엘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위기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리는 제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염려할 게 없고 걱정할 게 없습니다. 위기를 맞아도 상관없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도 상관없고 위기를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다니엘이 받은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왕이 질문했잖아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느냐? 함께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단 한순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고치는 일을 인본주의를 통해 가지고 그거 바꾸려면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렇게 강팍했던 사도 바울을 단 한순간에 뒤집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제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늘 확인하고 누리시는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임마누엘을 누리는 제자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